이제 우리 로마서 9장인데요.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성경 전체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고 이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 로마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정확한 복음으로 봐야지만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내가 누려야지만 내가 종교인이 아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도를 받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로 하여금 뭐가 진짜 죄인지, 죄인이 뭔지, 죄인의 개념이 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요. 정확한 복음이 공고한 상황이 와도 공고한 일을 당해도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그 공고한 상황, 공고한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 바르게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 상소하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고요. 그게 지금 로마서 9장에는 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 정확한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지도록, 인정되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그게 믿어지도록, 인정되어지도록. 오늘은 주권입니다. 주권. 주인된 권리입니다. 주인의 권리, 주인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한. 대통령에게도 권한이 있습니다. 그분은 권한이 굉장히 많고 큽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임명권 있고요. 사명권 있고요. 국군 통수권 있고 그 권한을 가지고 막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본인 마음 가지고 막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선거를 가지고 뭐 또 심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대통령이 나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사용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나를 위해서 그 대통령이 권한을 사용을 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욕할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내가 욕합니까? 감사하지? 남양주 시장이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가지고 행정 처리를 뭔가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정 처리를 해요. 나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뭔가 권한을 행정 처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욕하겠죠. 왜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혜택을 받는 나는 욕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권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권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게 지금 그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주권을 지금 사용을 하시느냐? 로마서 9장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토기장의 해석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은, 우리들의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하고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하고 상의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상 장사하는 그 가문의 자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하십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게 될 거야. 처음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언약을 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문제 삼고 있는 것. 근데 이 사람에게 자식이 없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이 당시에 자식이 없는 거는, 아들이 없는 거는, 그거는 저주에, 이 사람은 저주받았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아들이 없으면. 문화가 그런데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늘 그렇게 말은 하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늘 그런 불신앙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불신앙 속에 그걸 행동으로 먼저 옮긴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그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요.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는. 아무튼 하갈 취하래요. 내 여종이 하갈 있지 않냐?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라. 단순히 하갈을 취해서 자식 낳아라. 사라가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성경은 이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육신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86세 이후로 13년 동안 아브라함 나이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재앙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거 저주고 그거 재앙입니다. 그거. 다른 게 저주 재앙이 아니라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끊어졌다니까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3년 후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에 의미가 있죠. 네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를 믿지 않았잖아. 그래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온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아내 사라의 씨로 말미암아 네 자녀들이 바다와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거야. 다시 언급을 하거든요. 그때 그 말을 사라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때 사라가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년 이맘때 네 몸속에서 자녀가 잉태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사라가 비웃었거든요. 왜 비웃었을까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가 됐는데요. 할머니인데 할머니. 경수가 끊어졌는데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됐는데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1년 후에 자녀를 생산하게 됐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걸 약속의 자녀라고. 이삭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마엘이 뭐 잘못했어요? 하갈이 뭐 잘못했습니까? 태어났는데 육신의 자녀가 됐어요. 얘 뭐 잘했습니까? 이삭이? 잘한 거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약속의 자녀예요. 잘못한 게 있다면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고 아브라함이 불신앙해가지고 태어났는데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게 행위의 문제입니까? 행위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태어났는데 육신의 자녀, 태어났는데 약속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습니다.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태어났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나의 배경, 마귀가 나의 부모, 나는 마귀의 자녀. 사망의 약속.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나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요? 언제 우리가 이 사망의 약속에서 생명의 약속으로 바뀌었냐 이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영접해서 사망의 수월에 있다가 이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갈아타게 하셨어요.
우리가 영접한 겁니까? 우리가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접하게 하신 거잖아요. 언제요? 여기에 우리의 뭔가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걸 믿게 하셨어요. 언약을. 이 사실을 믿게 하셨어요.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이에요. 아니 태어났는데 자기 잘못 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잘못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불신한 건데. 예? 이번에 지금 저 이스라엘 지금 전쟁 나고 있잖아요. 그 후손이 이 후손 아닙니까 지금. 하마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전쟁 터뜨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약속이 우리 속에 완전 각인 이거 되기를 원하시는, 완전 편집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일찍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능력이 없으십니까? 일찍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일찍 주시지 않고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시면서 낳을 수 없잖아요 지금. 99세 사라 할머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왜 그런 상황?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드러내게 하면서까지. 아브라함 불신앙했잖아요. 불신앙에서 난 자녀인데 지금. 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드러내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불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지금 할례입니다. 할례. 99세 때 모든 남자, 아브라함 너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남자, 난지 8일 낸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행해. 이 할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의 언약은 이 언약은 네가 생각하는 하가를 취해서 이루는 거 아니야.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인본주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꼬셨을 것 같으세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어떻게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서 갈라서는 한 있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넘어갔어요. 하갈이 하는 그 제안에. 그래서 취해서 난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가능.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야. 내가 약속을 주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야. 너 안 믿었지? 그게 지금 할례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그냥 표면적인 할례만 지금 남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이 할례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할례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 생명의 약속, 이 언약이 우리 속에 진짜 각인되고 편집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표면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또 그것도 그 예배 아니에요, 그것도. 아까 사라가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이 있을 거야. 그때 비웃었죠? 이삭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우리에게 진짜 웃음, 참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서 그거를 확인하니 비웃는 게 아니라 안 믿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은 거 아닙니까? 지금 사라가 나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무슨 아기를 가질 수 있냐?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비웃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삭의 이름을 참 웃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정말 확인이 되어진다면, 늘 체험이 되어진다면, 내가 비록 완전히 바닥가는 그런 삶과 인생일지라도 내게 이 부분이 진짜 믿어지고 확인이 되어진다면 참 웃음을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나를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생각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 기준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지금 할례의 의미입니다. 언약은 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택하심으로. 그게 지금 10절에서 13절까지. 지금 우리 9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9장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 선택 안 하셨습니다. 그게 그 선택이 행위에 있지 않다.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행위에 있지 않고 주권자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섭리,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부딪혀 오는 여정이 있다. 과정이 있다.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인도를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 속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섭리, 복음이 내게 부딪히는 여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지금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지금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정은 내게 진짜 이 복음이 내게 확인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시간표. 이게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그 시간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 현장에. 그 시간표. 그리고요,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은 목적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그래서 예정하셨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경륜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질문 많이 하게 되어지는 이 지금 성경 구절이잖아요. 아니,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데 하나님에게 뭐 불의가 있느냐? 지금 선택과 유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고요.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인데요. 우리도 원래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미움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자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잖아요. 그런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장에 이 사람이, 우리 가족 가문 다 이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복음이 내게 부딪혀 오게 하시고 작정된 시간표에 영접케 하시고 전도자로 인도받게 하시고. 왜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보내신 이유, 우리가 진짜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간다면 우리 사실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아,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왜 보내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 늘 현실 환경 앞에 무너지고. 제가 진짜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속에 모든 거 다 있구나. 그게 이 부분을 확인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게 지금 15절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고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완전히 바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질병 가운데 막 고통받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확인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 긍휼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욥이 그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 이 긍휼을 확인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경은 모세를 긍휼하게 여기셨고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하고 죽이고 바로가 그렇게 한 겁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쁜 하나님이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나쁜 하나님입니까? 왜요? 왜? 그게 아까 그 17절입니다.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시고 강박하게 만드시고
그러면 나에게 경제 문제를 가져다 준 그 나쁜 놈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 못 하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그 놈이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셨다면, 모세가 맞다면 그게 맞아요. 내가 모세가 맞다면 하나님은 바로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도록. 문제는 내가 모세가 맞습니까? 모세가 아니라면 힘든 거죠. 괴로운 거죠. 모세가 맞다면 하나님이 바로를, 모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이렇게 사용하셨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노예입니다. 노예. 400년 동안 노예. 완전히 망했고 다 죽어가고 그런 것 같아 보였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보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입니다. 화려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 강대국 애굽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든 장자 다 죽여버리시고 홍해 앞에서 다 군대 다 멸절시켜버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사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나에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모든 공고한 상황과 그 공고한 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뭘 확인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 그래서 이경희 집사님 이제 법원도 가셔야 되고 이제 병원도 가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고, 그게 막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고 이거 확인하시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부인이 집을 나가고 거기에 열받아서 집사님이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또 해보세요. 하나님 바로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요, 절대 불가능, 절대 소망 없는 나, 사망의 약속에 죽어야만 하는 나,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 이거 확인하기를 하나님 원해요. 이 모든 것 통해서요. 원래 나 망해야 되는 나 아니냐. 그런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내게 원하시는 것, 토기장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귀하게 쓰는 그릇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천하게 쓰는 그릇을 깨트릴 수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 깨트릴 수 있어요. 그게 토기장의 권한 아닙니까? 완전히 보잘것없는 그릇인데 토기장이가 봤을 때는 이거 괜찮네? 그래서 좋은 곳에 둘 수도 있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귀한 그릇 같은데 토기장이로 봤을 때는 이거 별로네? 에이 깨트려버려. 그거 토기장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릇을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노 받아야 마땅한 우리, 그런 그릇,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그 진노의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건데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나는 늙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내 생각입니다, 그거요. 우리 큰아들이 어제 저녁에 밥 먹고 헤어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부응 안 되는 내가 밤에 이제 태워주고 야, 나 밤에 여기 아직 주보도 아직 만들지 못했고 나 내일 메시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았어요? 아, 뭐 성도도 별로 없는데 뭐 그런 거 다 그냥 그래? 제가 마음에 담았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원래 알았지만. 저는 이거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이 긍휼 속에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하나님이 저 할례 행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완전 각인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마음에 할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습니까? 택하심의 그 목적과 이유,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과 이유, 우리를 통해서 진짜 전도, 생명, 영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죠. 원래 우리는 에서와 같은 자인데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약속,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미움 속에 여전히 살아가는 에서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살리라고. 긍휼. 우리가 만약에 24 되어진 24 하나님의 긍휼을 늘 확인하고 체험한다면 그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이 부분이 얼마만큼 내게 편집되어지느냐, 편집되어지는 만큼 당연히 이 부분도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내게 편집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죠. 우리를
24 기도 속으로 기도하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복음, 전도, 기도.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이거와 상관없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임을 확인하고 내가 종교인으로 살았구나. 그게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지금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진짜 이 부분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진짜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진짜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중심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